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구걸하던 자가 다시 걷게 된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고쳐주었고,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권력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듯이 그들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구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능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13절에 그 유대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야기는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야, 쟤들 좀 이상하네, 뭐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기이히 여기다, 깜짝 놀라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적 같은 일을 바라보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경탄하며 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종교적인 신비 안에 유대 권력자들은 이상히 여기며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할 말조차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그 두 사람을 다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스데반도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짓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들이 보여주듯이 그 유대 최고 권력기구라고 이야기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더 이상 진리를 세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권력자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는 어떠한 곳이었느냐,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자신들의 권세에 주눅이 들어야 되고 자신들의 힘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재판장이 아니라 설교단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심지어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리송하고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사도들을 나가라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들이 방도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그 할 말을 잃어버린 이유를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꿔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른 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심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었더니 실제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40년 동안 평생을 걷지도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조주하며 도망치던 자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바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50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 반 전에는 베드로는 도망치던 자였어요. 핑계대던 자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것보다 하고 전혀 자신의 삶을 만들려기보다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 베드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 이유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던 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줄로 알았던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득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이 말씀은 본래 시편 118편의 다윗의 노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공경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결국을 알아서 그렇지 다윗의 그 성경을 순간순간만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듯이 그 장면만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판단하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다윗의 삶을 판단하면 우리처럼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왕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내가 내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다윗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다윗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 다윗을 모퉁이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신 줄 알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척결할 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릴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소를 하셨습니까? 너무나 큰 의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염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오기가 힘들거나 너무 거리가 멀거든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와서 흠없는 염소나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분노를 내시며 그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장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가짜 예배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령한 척, 고상한 척, 마음을 다하는 척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새롭게 됨도 없는 그런 가짜 예배는 드리지도 말아라 하고 성전을 엎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생명과 변화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시지요? 저는 신광교회가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삶도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이 시대가 표현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그렇게 자폐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아무런 변화와 생명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조금 알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예벤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 A처럼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인데 알레프를 붙이면 예벤, 돌, 건축자의 버린 돌 할 때 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고대 히브리어는 그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물론 부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현대에 그렇게 모음을 표시를 하긴 하지만 자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놓고 이 글자를 보면 알레프와 벤이 있기 때문에 예벤, 돌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똑같이 바라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죽였다. 너희가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너희가 벤을 죽였다. 그리고 건축자가 돈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는 성전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 유대 권력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희생은 오히려 성전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이다.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대 권력자들이 13절 마지막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구나, 그걸 알았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이상한 소리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일로 인해 새롭게 건축된 성전, 변화가 시작된 사람, 변화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함께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 다음날 스스로 재판장을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국어를 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평생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치유와 은혜를 경험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자신은 그저 구걸하며 동전 한 입만 필요하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나누었듯이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아멘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큰 소리를 동원해서 성전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에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 권력자들이 나타나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병 나은 사람은 이제 도망쳐야 되지요. 이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장 그 예수의 증언을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거 1순위입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자신이 바라던 인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남은 인생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뭘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믿어?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 그냥 적당히 네가 원하는 그거 복이나 받고 적당히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나은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재판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베드로처럼 구석에 숨어서 예수님의 재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 바로 옆에 서서 유대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어려움 앞에 오히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시 걷게 된 이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 자리 기쁨으로 지킬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자리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낭타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이제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지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와 예배 경배를 뜻하는 그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가 언제부턴가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라는 게 있는데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크리스마스. 검색을 했더니 예수님 얘기는 한 글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가면 좋은 곳,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가봐야 될 곳, 모쏠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 뭐 그런 것만 나오지 예수님은 세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금, 토, 일, 월. 야, 이게 웬일입니까? 3박 4일을 놀러 갈 수가 있네요. 3박 4일을 놀러 가는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이제 멈추는 날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세상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이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시작되는 날, 변화가 다시 시작되는 날, 새롭게 함이 넘치는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